샬롬. 우리는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느헤미야가 마지막 장이죠. 느헤미야의 이름 뜻이 뭐죠? 결론을 내리면서 그래도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뭐 다른 거는 몰라도 그렇죠? 조금 이렇게 줄여서 말하면은 나훔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느헤미야하고 나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지금 오늘 마지막 장은 사실은 좀 보면은 그렇습니다. 성벽이 멋지게 52일 만에 완성되고 또 성벽 봉헌식을 바로 12장에 보면은 멋있게 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보면 참 멋있게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런데 13장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계획하는 모습이 나와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성결하게 그래서 13장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변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됨을 깨닫습니다. 말씀 우리가 안다고 해서 나는 되었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오늘 느헤미야의 그 계획을 통해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느헤미야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부흥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럼 부흥이 뭡니까? 부흥. 말뜻은 다시 흥한다 그런 뜻이지만 사실은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진정한 부흥은 뭐냐?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부흥이잖아요. 여러분 그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당시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뒤섞여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저 신앙하고 그랬으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겠지요. 그냥 들어와서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섞여 있었고 또 하나님의 총회 안에 그냥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몇 장이라고요? 23장에 보면은 특별히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그 이유도 똑같아요. 2절부터 나온 그 이유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애굽 사람하고 그죠?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은 한 3, 4대 이후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우리 다 아는 사건이죠.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을 형제,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죠 조카였으니까 먼 형제잖아요. 그죠? 친척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공격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뇌물을 주어서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게.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가 저주받아요?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누가 축복받아요? 축복하는 그 사람이 축복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아니,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이 아무리 별 수단해서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대신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저주한 사람이 저주를 받아. 대신에 우리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를 함부로 여러분 저주하시면 안 돼요. 욕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을 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 안 들으면 막 조금 저주 섞인 말 하잖아요. 이 빌어먹을. 아니요, 그런 말 하시면 어떻게 돼요? 누가 빌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사실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하시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주의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저주를 돌이켜 무엇이 되게? 복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주도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저주 들었다고 해서 화낼 필요 없어요. 그 저주가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물론 이것은 복음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예요. 즉 말해서 죄악이 우리한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또 말씀 듣고 가서 사람 막 분리하고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개혁이 있습니다. 4절이죠. 누가 나오느냐? 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와요. 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연락은 뭐냐?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가깝게.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산발랏에 부하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데 방해했던 그 사람. 근데 아마 그 사람이 옛날부터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유대 그 지도자들과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막 하니까 그죠? 반대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방을 만들어준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 5절에 나오죠.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작은 방들을 넓게 터가지고 이 도비야에게 줬는 거예요. 물론 그 방을 맡은 제사장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 그 장소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에게 편리를 위해서 그냥 제공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없을 때 그랬는 거예요.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역사로 보면 아실 거예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있다가 잠시 바사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또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 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왔다. 또 길게는 10년 만에 돌아왔다. 뭐 이런 설이 있지만요. 갔다가 오는 그 사이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없었다는 거. 만약 있었으면 그죠? 허락을 안 했겠죠. 아마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야, 느헤미야 갔으니까, 그죠? 갔으니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나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누가 계셔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장사꾼의 그냥 속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엎어버리고, 그죠? 쫓아내고,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만큼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못 참고 계셔요. 화가 나셔요. 우리의 성전이 성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까?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가시는 그 성전, 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멸하신다고 했어요. 멸하신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정말 중요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착하게 살아. 여러분, 그 정도로 사시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전에 그죠? 엉뚱한 그 세간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앉아가지고 그거 다 쫓아내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보니까 그 방들은 원래 그 도비야에게 준 방들이 원래는 레위 사람들에게 그죠? 먹을 것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 그 방인데 그 방이 다 비어져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해요? 11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실과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습니다. 도망했어요. 그 앞에 여러분 12장입니까? 11장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혁하면서 다시 불러 모으면서 너희들 11조 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야, 천만물 드려라. 해서 어떻게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다 줬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또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자기 밭으로 다 도망가 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장들, 지도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제사장이 이런데, 제사장의 모습이 이러한데, 오히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신분이 뭐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총독이지만, 그런데 총독한테 어떻게 해요? 지금 꾸지람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느냐. 그러면서 다시 불러 모읍니다. 레위인들을.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한번 교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관리자를 세워요. 그리고 14절에 이 말씀을 하죠.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향한,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선한 일은 기억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상을 그죠, 행할 때마다 이렇게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늘나라의 그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완전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게.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보니까 15절이죠.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보니까 유다에서 어떤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아마 유다 사람 중에겠죠.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음식물도 팔고. 파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파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로 사람이 또 들어와 가지고 안식일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판나. 아니, 유다 사람들도 안식일 안 지키는데 누가 지키겠습니까? 두로 사람들이 들어와가 어떻게 해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죠? 몸은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고 지금 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니, 안식일에 못 팔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문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 옛날에 모르겠어요. 옛날 선배님들 그 군대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군대 그 담장 밖에서 물건 팔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그냥 성벽에 딱 붙어가 밤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먹고 싶은 사람은 몰래 또 거기에 또 사 먹을까 싶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보내고 그리고 성문을 지키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키고, 그죠? 쫓아내보내고. 그리고 또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죠? 안식일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보세요.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물론 이 당시에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왜냐하면은 그 바벨론에 쓰는 그 아람어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자녀들이 그 이방 여인의 그 지방 언어는 아는데 유다 언어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참 모르겠어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단순하게 말을 못한다, 언어를 못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교육시키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물론 교육시키지만 중요해요, 이 문제가. 그런데 보니까 유다 방언은 못하니, 여러분, 유다 방언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방언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 방언이라는 단어를 썼는 거는 이 당시에 바사 제국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방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오늘 새벽에 본문이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부자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곧바로 다음 장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그냥 막 맞이해가지고, 물론 그 당시 나라 정책상 어떻게요? 이방 나라 특히 공주들하고 결혼해서 서로 이제 화평,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는 게, 여러분 그게 세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참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전쟁 안 하고 그저 평화의 땅이 되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이 들어오고 또 우상을 나중에는 섬기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떠났다. 그 성경에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니 왜 그랬을까요? 왜 제사장이 범죄하고 솔로몬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이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데.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어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따먹어야 돼요. 안 따먹어도 뭐 살겠지.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뭐냐면 자기를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랬고 지금 제사장 그리고 민장들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요. 근데 진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말씀을 깊이 있게 그 말씀대로 두렵게 섬기는 사람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그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믿을수록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지금 제사장이 그랬고요.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누린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이라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가 결국은 그 열매가 이렇게 맺혔잖아요. 이들이 70년 동안 나라 빼앗기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또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느헤미야 심정이 얼마나 불이 났겠어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 한 사람 나와요.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엘리야십의 방금 나왔죠 앞에, 그 손자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이 산발랏이 누구였습니까? 그 방에 있던 그죠? 어디 총독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수가성에 갔잖아요. 그가 어느 땅이죠?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그 총독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개혁하려고 하는데, 아니 지도자들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말씀대로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불이 났겠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을 아마 파면했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이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혁이 되어야 돼요.
이쯤 되면 괜찮다. 아이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 이 정도 되면 괜찮지 않나.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대로 가면 형통의 길이고 복된 길인데 우리 인간은 말씀보다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우리의 편리대로 살고 싶은 그 죄악된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